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오.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산상수훈 본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여러 율법들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에만 열중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뛰어넘어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를 살펴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라라는 가르침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땅을 사시면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내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의를 행하는 우리의 의도에 대한 가르침을 남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1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이 선한 일, 옳은 일을 행할 때 그것이 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혹은 타인의 칭찬이나 인정이나 혹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도와 목적을 잘 살피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행함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결과보다 의도와 목적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행동이나 결과가 선하고 의롭다 할지라도 그 의도까지도 살펴보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이나 어떤 옳은 일을 행함에 있어서 사심 없이 행동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물론 타인에게 보여주거나 타인의 칭찬과 어떤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없이 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경우에도요, 자기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보람이나 뿌듯함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기뻐하고 내가 보람을 느껴서 행하는 일 역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에 속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것,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을요, 잘못되었다라고 질책하고 계십니까? 그러진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질책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1절 후반부에서요, 다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뿐입니다. 잘못됐고 틀렸다, 그게 죄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고요, 다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2절과 5절에서 예수님은 의를 행하는 모습에 대해서
구제와 기도라는 실제적인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시는데요. 구제할 때나 기도할 때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 또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을,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받아야 될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행한다 할지라도 선을 행하고 의롭게 행동하는 것이 상을 받을 만한 잘한 일은 맞는데, 다만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지 못할 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이미 자기들이 받은 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뭐라고 가르치시나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의도와 목적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은밀한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은밀하다라는 이 표현은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숨겨지고 감추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과 6절의 끝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4절과 6절의 끝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시냐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은밀하게 행하라, 은밀하게 구제하고 은밀하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정말로 혼자 있는 장소나 몰래 하는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아무도 모른다 생각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이 보이는 데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구제는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게 더 낫고 기도도 골방에서 하는 게 더 좋다라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진짜 골방에서 홀로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요, 기도회처럼 오늘 이 자리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도 몰래 익명으로 선행과 구제를 베풀 때도 있고요, 혹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구제를 베풀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상황들, 그 모든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라는 아주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아시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의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면서요, 정말 아무런 사심 없이 아무런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최소한 자기 만족이라도 얻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누군가의 보상이나 칭찬을 얻는 것보다, 내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고 그 상을 기대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얼마나 복되고 기쁜 일이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대함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상,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상, 최고의 복이 되는 것이죠. 제가 대학을 다닐 때요, 한 자매를 참 좋아했던 남자 후배가 있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와서 자취를 하던 이 자매가 어느 날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사 날이 되면 대학부 안에서 형제들이 많이 이사를 도와주러 가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후배가, 이 자매를 좋아하던 후배가 아주 중요한 시험이 있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매의 이사를 도와주러 갔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이사를 도와주러 갔는지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그런데 이사를 마치고 이 자매가 고맙다,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후배에게 하루 일당을 계산해서 돈을 준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후배가 오늘 돈 벌었다 그러면서 기뻐할까요? 아니죠. 여러분, 실망할 겁니다. 혹은 고맙다고 내가 맛있는 밥을 사주겠다라고 하면서 비싼 레스토랑에 데려가 스테이크를 시켜주고 그리고 가버렸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정말 맛있는 고기 먹었어 이렇게 기뻐할까요? 아니죠. 여러분, 실망할 겁니다. 왜요? 이 후배가 원했던 것은 그 자매와 조금이라도 친밀해지고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것을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 후배에게는 최고의 상이고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보상이었던 것이죠. 그거 외에는 바라는 게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라는 이 말씀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막 뛰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얼마를 챙겨주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응답을 주실까에 대한 기대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그 동행함, 그 복과 기쁨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성도들이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의도와 목적이 다른 사람의 인정과 보상을 받는 데 있지 않고, 혹은 자기 자신의 만족과 기쁨에 있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을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는 본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3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상 주실 것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의도와 목적이 온전히 순수할 수 없다면 차라리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하나님의 상을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기 때문에 어떤 보상과 칭찬과 어떠한 인정도 우리에게는 그다지 중요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선행과 옳은 일을 통해서, 의로움을 통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어떤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걸 뛰어넘어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친밀하게 교제하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실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행동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동행의 관계를 맺어가시는 이 귀한 복과 상을 바라고 기대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이 땅 가운데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삶의 방향이, 우리가 기대해야 할 복과 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내면서 성도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함이 아니고 또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함이 아니고 오직 우리와 동행하시며 더 친밀하게 교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며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예수님처럼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리며 하나님과 더 친밀한 동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에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고 교제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 백성답게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소망할 때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동행하는 복과 기쁨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겸손하고 거룩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한국교회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물질적, 신체적, 또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힘든 시기를 이길 힘과 위로를 더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때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에
우리는 무언가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게 아니면 무언가 만족과 기쁨과 보람이라도 얻고 싶어합니다. 주님, 우리가 얻게 될 어떠한 인정과 칭찬도, 우리가 누리게 될 어떠한 만족과 기쁨도 주님이 주실 상에 비하면 정말 작은 것에 불과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늘 또 이 하루를 살아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롭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쓸 때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를 꿈꾸며 주님 앞에 그렇게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상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우리의 모든 일상이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삶의 모든 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하루를 온전히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한국교회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조국교회가 주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귀한 회복의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가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의 본질 가운데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 땅의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물질적으로, 신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 가운데 버텨내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한 영혼 한 영혼의 삶 가운데 주님 직접 찾아가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더욱 분명하게 주님이 보여지게 하시고 더욱 선명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